것이요. 찾았어요? 죽음을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나니. 어?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죽으면 끝이 아니네, 그죠? 네,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어떤 사람 다 죽어요. 예. 그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젊어서도 죽어. 예. 근데 죽은 뒤에 그냥 끝났으면 또 그냥 괜찮겠는데 죽은 뒤에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이 소출이 풍성하매 거기 한번 넘겨봐요. 써있다. 몇 장부터? 아 이걸 한번 더 밑으로 올려보라. 아, 네. 자, 네?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마음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부자야 부자. 밭에 막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심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뭘 걱정해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곡간이 작았던 모양이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하고 창고를 짓는 거예요. 자, 창고를 짓는 목적.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게 낙이에요. 낙. 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누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예? 자,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뒤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나름대로 계획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죠? 또 부지런히 살았겠죠? 머리를 굴렸든 몸을 굴렸든 열심히 살아서 아주 자부하는 부자가 되었어요. 나 이걸 뭐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나름대로 똑똑한 인간이다. 에? 나름대로 성공한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 정치계에 입문을 했든 아니면 뭐 문학적으로 이름을 날렸든 다 똑똑하게 사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인간. 아무리 그가 성공을 하고 똑똑하고 돈을 벌고 로또를 맞고 잘 살아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적었느냐? 우린 여기 주의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거인 한번 넘기세요. 자, 무엇이 어리석은 인간이었다고 말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뭐가 어리석어요? 인생관이 어리석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빼먹은 건 뭐예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런 말이 몇 번 나와요? 6번이나 나와요, 본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국가를 짓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자, 뭘 까먹었냐면 농사를 짓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지어진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한 줄 알지.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자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뭐가 잘 되고 내가 길을 가고 내가 걷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세요.
햇빛과 공기와 때때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됐는데 내 주변을 돌아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욕심뿐이야. 곳간을 다시 지어가지고 쌓고 내가 먹고 내가 나누고 내가 즐기자지 나누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어리석었냐면 가치관이 어리석어서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자,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는 데 있었어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넉넉하게 하실 때는 뭘 하라고 주신 거냐면 그 부를 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부자들은 들으세요. 10억 있는 사람 들으세요. 그 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가치관이 돼야 돼요. 내가 다 챙긴다고 뭐 그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록펠러라는 미국의 그 록펠러가 백화점의 왕이죠. 맞나요?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는 관리자다, 청직이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 목사님 설교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잘 쓰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화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응? 물질을 여러분 잘 쓰는 사람은 복이 되는데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막 쓰는 사람은 도리어 뭐가 된다? 화가 된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살까요? 아니면 쫄딱 망했을까요? 쫄딱 망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활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넘기세요. 넘겼습니까?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 부자는 뭐가 어리석었냐면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부자는 현세주의자였어요. 현재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잔치를 즐기면 장땡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내세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바보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 죄를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뒤에 보면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뭘 만나죠? 응? 부자가 나사로를 만나요. 그때 이 부자는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어떻게 됐어요? 늦어버린 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주신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아까 허인 집사가 큰 소리를 읽었던 것,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심판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재판하고 다스리고 집행하는 게 심판의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물건인지 내가 괜히 만들었는지 쓸모없는 물건인지 분별해내는 것이 주인의 몫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는 크리마, 법률로 선언된 판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고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한문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한문으로는 사건을 헤아리고 살펴서 판결하는 것을 이 심판이라 그래, 심판. 응? 여러분, 그 야구에도 심판이 있죠. 모든 경기에 심판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심판의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뭘 해요?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틀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이미 심판하신 내용도 그렇고 심판하실 것도 그렇고 앞으로 마지막 때 심판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설계하신 분은 정확하다. 자, 영어는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고 우리 박 목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왜 주딕먼트가? 예? 주딕먼트. 예, 주딕먼트. 또 뭐 트리올. 트리올. 어드 주딕먼트. 예, 저분이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저는 글이 짧아가지고 영어를 잘 못 읽는데. 자, 그렇대요. 그래서 영어는 심판, 판가름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명언. 자, 로커즈라는 영국 교회 목사예요. 결국 순교하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죽었냐? 모든 것은 심판날에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매주 참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뭘 믿고 그러는 거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또 무디라는 미국의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심판을 소홀히 여기면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대, 설교. 자, 그 다음에 에벤즈.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눈을 피할 자는 없다.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 먼 나라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심판이라는 말도 성경 구절에 많아요, 많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순종은 제가 157번이라고 했죠. 예? 순종 중요하니까 단어가 많다 했죠. 근데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은 231번이야. 그만큼 우리가 잘 목사들이 잘 다루지 않지만 성경에 심판이라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아야 되고 똑바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심판하실 분은 누구신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이 심판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에게 대적하며 보수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심판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 아예 심판주로 오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주로 오셨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셔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천사들과 함께 낫을 들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심판하시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언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옛날에 노아 후수 때는 뭘로 심판하셨죠?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아라라산이 다 모든 지구가 잠길 때까지 하나님 비를 부으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불비를 내리셔, 불비를.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을 성경에 예고하셨더라고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는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심판의 방법.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대로 심판하신다고요? 그 행위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원하는 길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알라. 전도서 11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심판하세요? 책대로 심판, 책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니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 다시 해서 7장 10.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살잖아요. 마음껏 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는 대로 막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된 책이 있다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록이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까요? 죄송합니다. 그걸 어디서 밝혀요? 까요는 이 세상 수수께끼 말이죠. 어디서 밝혀요? 천천만만의 사람들 앞에서 그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이 알도록 심판하신다. 시작.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는 없다. 응?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꼴을 얻으리니. 그런 것들이에요. 응?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곧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자, 5번 죄를 드러내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여러분 죄는 어떻게 돼요? 해결 못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죄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면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6번. 어떻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사람이 행한 대로. 똑같네 이거는. 자, 시작.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강에 빠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산속 깊은 곳에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짐승이 먹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화장에서 이미 떠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는 다 내어준다 그 말이에요. 바다가 드러내게 하고 무덤이 드러나게 하고 화장터에서 인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서게 된다. 그런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도 그 날에는 다시 살아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나 산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다 무슨 대상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심판에서 벗어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심판의 대상자들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악을 행해도 막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날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왜? 자기의 근본, 자기가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모르고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산에 가서 빌고 들에 가서 빌고 나무에 빌고 만드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그 세수령들에 대해서 비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막 어떤 사람은 돌도 그죠? 바울 시대 때도 그랬나 봐. 돌이 좀 이상하면 막 그게 신이 돼버리고 또 새도 신이 되고 자기 뭐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다. 저 인도 가면은 소가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면 차들이 갖다 멈추고 손님이 다 지나가실 때까지. 이제 한국에 있으면 소고기를 시켜 먹을 건데. 자, 그 다음에 회개치 아니한 자들 심판의 대상이에요. 거만한 자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5번 어떤 자들? 믿음을 저버린 자들 심판의 대상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심판의 대상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지. 그리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 괜찮아. 구원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어떤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 각자가 알아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심판하실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이 아니죠. 심판하실 때가 있다. 네?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악의 심판, 하나는 의의 심판이에요. 자, 심판하실 때가 무조건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때가 심판이다. 그럼 뭐예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날에 그때에 이렇게 많이 표현해주고 계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행한 일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언제 심판하시냐? 부활할 때에. 여러분 부활 때가 있어요.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여기 보니까 생명의 심판과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까 얘기했죠.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아까 얘기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면할 방법을 또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막 에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막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판단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앞서두고 더 높이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면할 방법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씀을 떠나서 뭐 생명과 부활 예수님 모르죠. 다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말씀을 떠난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냐면 무당신앙이래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의사대로. 다른 종교와 이렇게 엇비슷하게 막 믿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 뒤에 성경 다 적혀 있죠. 자,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막 성자니 뭐 또 막 큰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왜 유명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지켰을까요? 아니요. 100%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준행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최원능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을 면할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행하여야 된다.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데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 응? 죽는 사람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밀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긍휼이 없이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데 성경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내 죄를 더욱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심판을 면할 방법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 말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희생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구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주님으로 오시죠?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셔요. 선악간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느냐를 구별하러 오십니다.